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5장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제 29장.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에 담고 그것을 광주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펜을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방주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시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함을 양은영 권사님, 백일작정님을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호,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이 새벽 미명 주님 전에 나와서 이 하루를 또 맞이하고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날도 내 힘으로 살 실력이 부족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열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힘을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채우시는,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마다 구원의 확증들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주님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가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이 응답의 기쁨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막힘이 없는 인생, 열리는 인생,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늘문을 마음껏 열어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여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주님의 손길로 오늘도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행복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이 세상 떠나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마음은 일편단심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아멘이시죠?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식사를 하시는데 느닷없이 한 여인이 예수님 뒤편으로 와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그 향유가 얼마나 향유 냄새가 가득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초청했던 시몬이 속으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분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여자, 즉 진짜 쓰레기 같은 여인, 죄인, 이걸 아실 텐데 어떻게 저게 가만히 계시지? 속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쳐다보면 속으로 판단하시면 속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간파하시고 아시고 그러세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500데나리온을 갚을 능력이 없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그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고 근데 이 채권자가 500데나리온도 50데나리온도 그냥 다 탕감해줬다. 까짓거 탕감해줬는데 누가 더 고맙다고 생각하겠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당연히 얼마를 탕감받은 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따지면 적어도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 50데나리온은 한 500만 원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 훨씬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맞다. 그러면서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더 사랑하느니라. 바로 이 여자를 향해서. 이 여자는 5천만 원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말이야. 향유는 고사하고 감람료도 내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진짜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 중의 복은 100년 안 되는 짧은 생애 가운데 진짜 복 중의 복은 구원의 은혜, 사죄의 은혜예요. 사죄의 은혜. 여러분, 혹시 가전제품을 AS 받아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자동차를 AS 받아보신 적 있잖아요. AS라는 말은 애프터 서비스예요. 구입하고 그 이후에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수리를 받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김치냉장고를 AS를 받았어요. 스탠드형인데 서랍이 안 열려요. 제가 이래봐도 힘이 센데도 안 열려요. 조금 하다가 딱 걸려버리고 거기서부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자고 일어나면은 주방에 그냥 물이 한가하게만큼 고여 있는 거예요. 아유, 이게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김치냉장고 안에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근데 해보려 해도 안 돼요. 그 지난 6월 마지막 주간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냥 확실하게 얼어버렸어요. 그냥 서랍이 아예 요동도 안 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AS 신청을 했어요. 수리 신청을 했는데 이제 왔어요. 기사가 와가지고 우리는 또 이게 뭐 대단한 고장이 났나 보다. 근데 왔는데 보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김치 냉장고를 몇 도 예를 들면 몇 도로 해야 될까? 한 영상
한 뭐 1도나 0도나 그 정도로 뭐 맞춰놓는다. 그러면 그 맨 뒤에 김치냉장고 뒤편 구석에 실내 안쪽으로 뒤로 작은 구멍이 있대요. 그 구멍은 그래서 얼려고 할 때 물이 발생하는 그 습기가 계속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구멍이 있는데 작은 그 구멍이 떨어지면서 또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또 어떻게 증발할 수 있는 컴프레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서 그 다 마르게 한대요. 또 물이 고이지 않게 아주 잘 해놨죠. 근데 그렇게 해놨는데 그 구멍이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 속으로 떨어지고 컴프레셔가 불어져서 그래도 증발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물이 떨어지고 이물질이 끼고 그러면서 그게 막혔대요. 그러면서 냉장고를 오래 쓰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저희께 이제 12년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된 거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걸 있는 것도 몰랐어요. 저희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되니까 아 이게 되게 큰 문제인가 보다. 근데 알고 보니까 큰 문제였어요? 작은 문제였어요? 아주 작은 문제였어요. 작은 문제. 그래가지고 이 기사가 아주 친절하게 그거를 뭐 다 구멍 뚫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열을 발산해가지고 그 계속 고였던 그 물이 이제 얼어버려갖고 얼음이 됐어요. 그걸 다 뜨거운 김을 쏘이니까 다 녹았어요. 그래서 수리비가 안 들고 출장비만 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고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은 평생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 AS 받아야 할 인생이구나. AS 받아야 할 인생이구나.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AS, 자범죄라고 하는 AS. 근데 평생 살면서 어떤 AS만 받아요? 병원의 AS만 받잖아요. 그냥 아프면 가서 약 타거나 치료받거나 뭐 이런 육체적인 AS만 받지 진짜 가장 중요한 영적인 AS를 받지를 않아요. 영적인 지금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식사대접만 했지 진짜 영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아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며 눈물로 그리고 향유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이 여인이야말로 5천만 원 탕감받은 여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5천만 원, 5억 원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탕감받은 은혜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가 아닌 보수로 여겨지고 5절에서는 일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은 그 경건치도 않고 일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분을 믿어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러면서 예증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 8절에 보면 이 복이라는 말이 계속 연거푸 나오고 있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게 웬일입니까? 5절에서 말하고 4절에서 말했던 일하는 자, 또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일에 대한 이야기가 4절, 5절, 6절에 나와요. 그 2절에서는 그 일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행위로 나와, 행위.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행위.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격이 일이에요. 일. 얼만큼 일하냐? 어떻게 일하냐? 일에 대한 능력, 실력 이걸 갖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의 몸값을 매기잖아요. 그런데 6절에는 일한 것이 없대요. 무능하대요. 무자격자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의 행복. 그걸 벌써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로마서 4장부터 10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다윗을 예로 든 거야. 다윗은 이미 그 행복을 알고 있던 사람이다. 일을 안 했는데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51편, 시편 32편이에요. 특별히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통해 자복하면서 지은 시, 참회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기 전에는 자기가 죄 지은 걸 알았지만 죄가 밝혀졌습니까? 숨겨졌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 죄가 숨겨진 거예요. 여러분, 죄가 숨겨지면 사람들이 죄의식 별로 없이 살아요. 나만 그런가? 모두 다 그런 걸.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죄가 밝혀지면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고, 왜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여러분 살인범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체포돼 가지고 끌려갈 때 보면은 옷을 어떻게 하고 갑니까? 옷을 입지 않고 옷을 뒤집어 쓰고 가잖아요. 옷은 입는 거예요, 입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밝혀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 것처럼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죄의식이 그래도 그냥 이렇게 뻔뻔하게 그냥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한 그 순간 그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없음을 알게 되고 내가 죄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다는 그 고백을 하고 철저히 참회를 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나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게 그냥 와서 닿으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할 수 없는 감격이고 더할 수 없는 감사예요.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처럼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만큼 고마운지가 그렇게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6절 말씀에 일한 것이 없는 자, 경건하지도 않은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고 칭찬을 해주시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나는 행위가 있어서도 아니고 일해놓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고 무자격자인데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대요.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 다음 절에 이제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이제 다윗이 한 말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7절 보시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랬어요. 불법, 죄, 그게 가려진 사람, 그게 그냥 있어요. 씻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가려진 사람입니다. 가려진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 재소자들은 다 자기의 주어진 형을 살아야 돼요. 만약에 5년 징역이다 그러면 5년을 살아야 돼요. 10년 징역이다 그러면 10년 살아야 돼요. 심지어 사형이다 그러면 사형 집행돼야 돼요. 그런데 광복절이 돼서 3.1절이 돼서 성탄절이 돼서 연말이 돼서 대통령이 그 사람은 모범으로 특별 뭐한다? 사면한다. 특별 사면한다. 그러면 앞으로 5년형을 받은 사람이 3년이 남았다. 앞으로 10년형을 받은 사람이 7년이 남았다. 그러면 이 죄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그냥 더 살아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7년, 나머지 3년, 아니 나머지 9년이라 할지라도 더 살면 안 돼요. 대통령의 특사로 나오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직 나는 9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아직 나는 3년을 더, 4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대통령 때문에 사면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그 7절 말씀대로 불법이 그냥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그냥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죄나 불법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줘야 그 사람이 사면이 되는 건데,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주면 자유가 되는 것이고, 그 불법은 남아있지만 그 죄는 가려졌지만은 그 사람은 이제 떳떳하게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이 굳이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나는 아직도 7년을 더 살아야 되고 3년을 더 살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막 이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예요, 자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아직도 재소자들이 많은데, 구치소 교도소에 수많은 재소자들이 있는데 선택받아가지고 특별 사면이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8절도 한번 보시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은 아브라함처럼 행위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다 자기가 철저히 무서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보니, 철저히 울고 용서받고 보니, 야, 진짜 복은 주님께서 무죄 선언해 주시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의 사람이구나, 진짜 복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몬과 바리새인 시몬처럼 그냥 죄의 사함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나 같은 죄인이 어디 가서 해결을 받나, 어디 가서 용서를 받나, 어디 가서 희망이 있나, 어디 가서 자유를 얻나, 그런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죄를 가려주셨고 불법을 용서해 주셨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 그래서 다윗은, 바울도 그랬고 6절에서도 복에 대해서, 7절에서도 복이 있고 8절에서도 복이 있도다, 계속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내일 말씀은 이제 또 그런즉 이 뭐가, 이 복이 계속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복에 대해서.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사죄의 은혜, 사죄의 복이고 구원의 복이고,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평생 주님을 찬송할 이유와 제목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구원받았던 그 순간은 내 인생의 마중물이고 축복이고 신앙의 마중물이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진짜 참 행복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교육부서 여름 행사의 은혜를 부으소서. 청년부 몽골 비전 트립의 은혜를 부으소서. 오늘 제가 오전 11시에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청취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평생 살면서 작은 어려움 때문에, 작은 문제 때문에 이 큰 기쁨을 소멸되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기쁨의 소유자로, 행복의 소유자로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원죄를 해결